남호성 스페셜 5days,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모세오경을 읽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을 미리 알면 조금 쉬울까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이 무엇인가 나누었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 나누었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율법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법과 같은 부분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나 절기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대의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건데요.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강조했는가, 그런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않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고,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단들이 이걸로 문제를 삼는데요. 그건 신학적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날을 삼아서 예배하지요.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남호성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을 때 애굽의 첫 아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들을 다 죽이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너간다는 뜻의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이 있는 달이 종교력의 1월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유월절이 종교력 1월 14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라고 하는 뜻은 누룩이 없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빠져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쓴 나물과 누룩을 섞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룩이 없다는 것은 성별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부풀리거나 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보리를 처음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모두 종교력 1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사순절은 40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어디부터 50일까요? 초실절부터예요. 앞에 살펴봤던 보리의 첫 수확날, 6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날 그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서 기념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50일은 일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세면 7 곱하기 7, 49, 거기에 하루를 더하면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7 의미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맥추라고 하면 한자로는 보리맥자라서 보리를 거두는 수확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보리의 첫 수확은 앞에 살펴봤던 초실절이고요. 여기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리의 첫 수확은 초실절, 밀의 첫 수확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등장합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온 새해 첫날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앞에서 분명히 6월절이 1월이라고 했는데 나팔절은 사실 6월절부터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시간 개념 때문인데요. 이 나팔절이 있는 달은 민간력, 즉 그냥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1월이고요. 6월절이 있는 달은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이 부분도 제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아무튼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이날은 우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나팔절이 민간력의 1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 한다면 7월 1일인데 같은 달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성소를 설명할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대속죄일. 이날 대제사장은 성막을 속죄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끝으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말 그대로 출애굽 때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거기에다가 모든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민간력 1월 1일이 나팔절, 그 달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같은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바로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의 내용은 좀 복잡하죠. 낯설기도 하고 날짜도 민간력이 어떻고 종교력이 어떻고 두 개의 달력을 쓰다 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셔도 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또 헷갈리시지 않게 종교력에 따라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 이날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주일 중에 1월 16일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첫 이삭절기, 초실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어서 밀의 추수를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7월 1일, 민간역에서는 이날이 정월이 되는데요. 신년 첫날인 이날은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며 초막살이를 기념하는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다가 7년째가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안식일 말씀드렸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7일째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쉬어요. 1년 동안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7년씩 7번이니까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는데요. 이 희년에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노예가 된 사람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풀어줍니까? 내가 산 땅인데 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남호성에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절기에 대한 간략한 이해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셔도 훨씬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해 배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일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부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이요.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부활절을 지키냐?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런 걸 뭐하러 성대하게 지키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성 스페셜 5day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은혜와 감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